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제가 전도를 한 10여 년 전에 전도를 계속 나갔는데요. 어느 빌라 집을 갔어요. 빌라인데 크지 않았어요. 작은데 혼자 사는 아저씨라고 할까 할아버지라고 할까 나이는 5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딱 봤을 때 80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이 그 집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좀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돼서 교회까지 나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의 생각에는요 너무 다 아까운 거예요. 저도 어제 이렇게 택배 봉지가 와서 이것저것 버리려니까 진짜 아까워요. 다 이렇게 포장지가 왜 이렇게 이쁜지 그릴 게 없어요. 거기다 싸놓고 싶어요. 내가 그분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보니까 그분이 우유팩도 나란히 적어놓고 뭐 라면 봉지도 너무 이쁜 거예요. 라면 봉지도 모아놓고 하여튼 뭐를 사는 선물 봉지만은 너무 아까워. 선물이 아닌 일반 봉지조차도. 그래서 한 2달 뒤면 집안에 신발장에까지 다 차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물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자꾸 나오면서 우리가 치워주면서 그 쓰레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쓰레기가 점점 줄어서 그 집이 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냄새나던 몸에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피했어요. 그 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를 나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치워주면서 그분에게 깨워졌을 때 집도 헌해지고 얼굴도 헌해지고 그분이 힘차게 치고 할 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변해지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교회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죠? 이렇게 4개를 크게 지키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성령 강림절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 이단들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이 오순절을, 그 사람들은 그냥 오순절을 안 지킨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증인에서 막 뭐라고 해요. 6월절을 안 지킨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너무 문자적으로 그거로만 지키는 거로 극한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의미는 부여해서 지금도 계승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주일, 어떤 축제주일, 이러한 행사주일로 이렇게 너무 극대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현재 기독교의 문제라고 지금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우리 새 신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펜테코스테 헬라어로입니다. 그 뜻은 쉰번째, 쉰이 뭐예요? 쉬운 번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었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절기였는데 6월절 후 50일째 맥주의 첫 열매를 드렸고 추수를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때 다 같이 추수 감사하면서 또 계속 예수님의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또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국식으로다가 상반기 감사, 하반기 감사에서 상반기 감사는 맥주감사절 7월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하반기 감사, 추수감사
절, 11월 중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이것을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겉에서 변호해주는 자, 중보해주는 자, 이러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면, 보혜사가 뭐라고요? 곁에서 도와주는 자, 이게 보혜사인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번 누구나 다 받아요. 그 단회적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고 나의 죄를 씻어줄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물론 물 세례 전에도 성령 세례가 임해요. 이거 뭐냐면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 소식을 받고 그분이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실 때 그때 먼저 성령 세례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50대 넘은 아저씨, 80대처럼 할아버지처럼 보였던 그 할아버지, 신발장부터 방까지 모든 게 다 중요해서 쓰레기를 다 가지고서 쓸 것은 하나도 없고 냄새나는 집을 했던 그분이 그냥 다 치운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광채가 임하고 말며 그 사람이 변해서 젊은 신사처럼 변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향수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와 엘리야사를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갑절의 의미라는 그러한 게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은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 선배 후배 이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에서 사명과 계승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 동역과 우리 동역하자 순종의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러니까 능력이 이어지는 관계. 엘리사는 엘리야를 단순히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끝까지. 저도 롤모델이 있습니다. 롤모델은 영적 롤모델은 우리가 끝까지 따라다니고 같이 가고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사정하면서도 같이 붙어 있을 때 그 분의 영성이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 갑절,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물론 그러한 역사도 갑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갑절의 어떠한 능력 행함이 표적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어떠한 능력만 욕심을 받으려고 하는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거 은사 중심 이것만이 너무 앞세우면 자칫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전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맡기신 사명을 이어갈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그 영적의 그러한 간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이렇게 그에게 확 던졌어요. 근데 그 겉옷 있잖아요. 겉옷. 근데 겉옷을 이렇게 얼른 받잖아요. 우리 결혼식에서 이렇게 부케를 던지기도 하고, 외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주하고 이렇게 던져서 주기도 하고 주는 게 있어요. 그러한 문화처럼 겉옷의 그 상징은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 즉 엘리사는 바로 즉시 소를 잡고 쟁기를 이렇게 불사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떠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유진이하고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우리 어린이날 선물 준비한 거 있는데 예배 다 드려야 그 선물 줄 거예요. 이렇게 잠깐씩 힘들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선물 줄 거예요. 아니면 선물을 미리 줄까요? 예배 끝난 다음에 선물 줄게요. 예. 어린이날 안 와서 선물을 못 줬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있는 사람만 선물 줄 거예요. 갑절의 은혜란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2배,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부도 2배를 주시옵소서. 능력도 2배를 주시옵소서. 기적도 2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의 그 의미는 더 깊다는 것이죠.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의 그 축복권, 장자의 목,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2 몫을 그에게 줄 것이니, 즉 엘리사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을 영적 뭐로 모신다고?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 아들의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게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계승, 영적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 그러한 계승의 그 선언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한 엘리사의 태도가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했죠? 끝까지 따라갔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사흘이면은 또 금방 또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리라 책상 위에다 막 써붙였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달라지대요. 포기해도 괜찮다. 또 다시 일어나자. 포기해도 또 괜찮아. 또 하나씩 일어나자. 작심삼일이라도 괜찮다. 또 다시 작심삼일 하자. 그렇게 하고 365일이 계속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참 그것도 좋은 생각이. 옛날에는 그냥 작심삼일이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면서 너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애야 이러한 비난을 하는데 요즘에 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요. 작심삼일이라도 괜찮다. 또 작심삼일 하자 하면서 성령을 사모합시다. 갑절의 은혜는 가까이 있는 자, 끝까지 남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어도 교회 나와야 합니다. 눈물 속에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힘들어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기다리러 갈 때 집에서 낮잠 자다가 기다린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공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을 때, 매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은혜, 불과 같은 은혜, 그것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집어들었잖아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어가고 그 은혜의 감동으로다가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백성 속으로 들어가 실제의 삶을 살리는 선지자였다. 이 말씀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을 살리는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사의 갑절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이 하나님께 붙드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말씀을 잘 붙듭시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또 더 중요한 것, 다음 세대의 양육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까지 그 영적인 그 흐름이 계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 단락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녀가 아주 못된 왕으로.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그렇지요, 므낫세. 또 아이러니한 거는 또 솔로몬도 그렇고요. 또 므낫세의 히스기야 아버지가 어땠어요? 아하스 어떤 왕이었어요? 아주 나빴어요. 그랬는데 또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참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지금 아이러니한 게 믿음의 기승이 잘 안 되고 더 연약해서 힘드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서도 엄마, 성도들 가정이 아니라 학생들을 몇 명을 봤는데 엄마 아빠는 진짜 이렇게 막 진짜 니나노판인데 아이들이 청년의 믿음이 너무 좋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참 하나님 이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을 왜 다 기록했냐면은 우리에게 실제 삶에 적용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쓰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관하면은 우리 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계승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는 계승이 되었지만은 다음 세대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정말 자신의 영적 겉옷을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말씀을 또 설교를 또 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설교 정리를 해요. 우리 오늘은 카페 가서 설교 정리를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하자 하면서 어제 저녁에 저쪽 노송산 쪽에 무인 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동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네,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뭔가가 조금 색다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크게 확장. 크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저희들은 단순한 저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분위기와 체질까지 달라집니다. 저는 세상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 열심과 충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미움, 욕심, 교만 같은 영적 쓰레기들은 다 저절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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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무인카페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3,7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엘리사가 그 갑절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은 것처럼 그 겉옷이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지기를 소망하고 또 삶이 하나님의 우주 공간을 가득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좀 더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아버지 그 영적인 그 파워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백성 속으로 들어가 실제 삶을 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떠한 유명세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백성을 섬기며 더 깊이 돌보며 지속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임한 성령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적 겉옷을 입힐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